우리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존자요 전능자로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늘과 날개 밑에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믿는 이들은 닥쳐오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다음에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시인은 악한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인을 물리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악을 물리치시고 올바르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키심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심의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은 우리의 믿음과 비례할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는 사사시대, 왕정시대, 왕정 후반의 어지러운 시대,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 의해서는 나중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던 때, 즉 포로 후기 시대, 느헤미야는 그 포로들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즉 포로 후기 시대죠. 이 포로 후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막 사람들이 기대가 부풀었어요. 돌아왔으니까, 또 새롭게 일들을 해야 될 일이 많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포로 시대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임재, 여러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지만 현실은 뭐예요?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 불타서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할 때에 생겼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도전을 내 것으로 받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는 길에는 밝은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4장에서 소개합니다.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불안과 어려움을 이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여러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과 위협과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새로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사라진 교회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의 영성하면 막 뭔가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내면의 그런 한국인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소통의 열매들이 계속 열려 있느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으로 세워져 있느냐,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살아있느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포로들과 함께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을 떠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일제 36년이라고 했지만 2배 70년이었어요. 한 두세 대가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말을 하는 사람도 적었고 성경을 갖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못했고, 터전을 70년 동안 잘 잡고 있다가 다 무너진 곳으로 가자 하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비행기도 없던 시대입니다. 사막의 한복판을 걸어서 왔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 고향이, 우리 조상들의 땅이 다 무너졌고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특히 느헤미야가 1장에 그의 친척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온 반응이 무엇이었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소식이 들렸을 때 느헤미야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초췌해진 얼굴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자초지종을 듣고 느헤미야에게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 조서를 찍어서, 강력한 대제국의 왕이 도장을 찍어서 돌아가는 길에, 야, 너희 가는 길에는 석재가 좋은 게 있다. 너희 가는 길에는 목재가 좋은 게 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 마음껏 갖다가 써라.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들의 귀환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4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한 번 보통 돌아올 때 4만 명,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많은 숫자가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저기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고 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지만 2장에 똑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냐?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야, 너희 지금 바벨론의 속국인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지어서 너희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반이라는 주장,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돌아왔잖아요. 도장까지 찍어서 모든 건축자들이 다 제공받기로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였습니다. 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땅에 내가 7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예전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내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니까 내 것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잃으니까 사람들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30%는 박수를 치고 30%는 방해하고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힘들게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성벽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지으니까 방해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야, 우리가 그렇게 협박하고 방해했는데도 성을 짓는다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분노했다.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온 것이죠. 방해꾼들의 전략은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겁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감정 아니에요. 감정 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한 다음에 비웃기 시작합니다. 비웃음의 내용은 뭐냐? 야, 너희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너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성 세워서 뭐 하려고?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성전 다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각양의 말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말씀 가운데 시인이 마음이 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냥꾼의 올무, 악한 마음을 품은 계획들로 인하여 곤란함에 빠졌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심한 전염병. 제가 이 전염병을 파괴적인 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죠.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짓는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지겠다. 야,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감정 상하게 하고 파괴적인 말로.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만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있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일들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장도 있지만 주중에 주차를 못하게 이렇게 화분 같은 걸 바깥에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뭐 아랑곳하지 않고 화분 치우고 주차하고 뭐 그러십니다. 일하는 분들. 제가 건축법을 잘 모르지만 새벽 6시 한 반 정도부터 공사를 해요. 엊그저께도 뭐 포크레인이 새벽 6시부터 둥둥둥둥 거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8시인가부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뭐 이분들 빨리빨리 일하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사장 차량들이 새벽에서 주차를 해놓으니까 동네 분들이 주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욕은 누가 먹어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욕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니 주차를 하게 해도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지 왜 교회를 욕하나.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겨요. 있어요. 또 사실 교회가 그동안 잘했다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면 뭐 넘어갔을 일도 있을 터인데, 사람들 주변에 교회가 무슨 일하면 냉소적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왕정시대 후기를 보며 후반부를 보면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못을 알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비웃는 거예요. 격려하는 게 아니라 비웃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비웃는 자들에 대해 같이 비웃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지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 현장에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악을 지나치지 말고 덮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의 내용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70년 동안 기도가 사라졌고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주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들도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지 말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해를 해요. 감정 상하게 해요. 비웃어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6절 결국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참여해서 사명 멈추지 않고 한이 됐어요. 마음이 상하고 의욕이 떨어졌을 것이지만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들여 성벽의 반을 세웠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들의 할 일을 계속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니까 말을 안 듣네? 이제 진짜로 내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빈 공간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군대들까지 동원해서 성을 세우지 못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에게 화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담대히 일어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와서 협박을 합니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가 떨어졌어요.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루기를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협박이 들어오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요.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이 있는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갑자기 달려들어가서 살육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10번씩이나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희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내려와 있어라. 거기 건축 현장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가 있기에 느헤미야가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죠. 아마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뭐라고 반응했을까? 우리 출애굽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먹다가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광야로 끌고 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아무것도 노예들이 고기를 줬어요. 자기들 원래 애굽에 있을 때도 원래 고기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랬으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연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0번씩이나 찾아와서 도망가라 도망가라 사람들이 하니까. 건축 자재를 날라진 사람들이 힘이 빠져갖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경비도 세우고 야, 급박한 일이 생기면 너희는 이쪽에 모이고 이쪽에 모이고 이쪽에 모여서 비상시에 모임 장소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쳐들어오는 상대방의 군인들을 어떻게 대처하자. 다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죽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싸우자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벽은 성벽대로 계속해서 건축해 올라갑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위기 때에 기억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자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힘드시죠. 현실의 삶은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므로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 그 교회와 성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보거나 외부 환경으로 보거나 모든 것이 불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고 독려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이 기적의 반응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그게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앞길을 헤쳐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하여 요소요소 배치하고 일을 하게 하고 경비도 하게 하고 싸움을 준비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교육시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신속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느헤미야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게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내가 미리 알려준 그리로 모여서 나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다 가르치고 하고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랬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준비하면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저거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최선을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이 모습을 우리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경험해야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으므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죠. 그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이 믿음을 드러내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자리에 서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별된 자리에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찬양